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심령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한 영혼들 위에 진리의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로마서는 교리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인 기독교회 그리고 복음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그리고 반드시 세워나가야 될 것들을 한 번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던 로마 교회의 공동체들에게 바울 사도가 직접 가서 가르쳐주고 싶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 못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편지로 먼저 이제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월요일 날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1장 16절 17절에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말은 믿음으로 천국 간다,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의로워야, 즉 죄가 없어야 죄 없으신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죽음인데, 죄의 결과가 죽음이니까. 근데 인간들이 그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인간들을 대신해서 제물로 죽게 하신 거다.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고, 그러니까 이 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신칭의 원리를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거는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서두에 1장에 시작하면서 일단 원리를 요약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인데 오늘 이제 18절부터는, 18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하나님은 그런 벌을 주시지 않는 분이냐? 죄진 사람한테는 벌을 주고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는 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죄 졌는데도 다 용서한다, 그거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죠.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분노하시는 사람이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경건해야 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왜 그러셨느냐? 벌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아니, 법대로 살아야 그 법 안에서 자유가 있는 거지,
법을 어기면서 사는데 자유하다? 아니, 그거는 불공평한 거죠. 공의가 아니죠. 죄를 범했으면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빠져나간다. 그거는 공평한 것도 아니고 공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경건하지 않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 불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데 불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 개념도 물론 맞아요. 착하게 살고 법대로 살고 죄 안 짓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 말과 같고, 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불의,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경건하지 않은 게 뭐냐 도대체. 거룩이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구별됨이라 그랬죠. 불경건이라는 말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재물도 내 거, 시간도 내 거, 내 인생도 내 거. 이렇게 구별하지 않는 사람들, 이거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구별과 성별하지 않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게 경건하지 않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불의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진노가 나타난다. 그 진노의 최종적인 진노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19절.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얘기인데요. 18절을 받고 있는 건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진노를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진노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서 보였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회를 다 주셔요. 모든 인간에게.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과 지옥의 기준점이라고 했을 때 많은 학생들도 질문을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기준점이 없던 거 아니냐? 예수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뭐를 갖고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을 판단하느냐? 그럴듯한 질문이죠. 당연히 그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비포 크라이스트, BC, 예수님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그러면 기준이 뭐냐? 법이에요. 법, 율법. 그럼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 이전에는 어떤 거냐? 성경에는 양심을 주셨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양심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창조주, 부모,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겐 다 있어요. 창조주에 대한. 근데 죄로 인해서 가리워지고 감춰졌고 보질 못하는 거예요. 즉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태양을 보고 이 우주 삼라만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면서, 야 그럼 저거는 어떻게 된 거냐? 뭘 어떻게 돼? 원래부터 그냥 있었던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0절. 창세로부터,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게 뭐예요?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태양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빛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어저께 날씨가 좋았고 오늘도 날씨가 좋을 것 같은데 햇볕을 보면 어떻게 막 이렇게 막 생기가 나잖아요. 너무 날씨가 좋고 막 힘도 나고. 또 비가 내릴 때는 어때? 비가 내려야 모든 식물이나 뭐 인간이 살잖아요.
비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햇빛도 은혜고 다 은혜인데 저걸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우리는 모르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핸드폰, 삼성 핸드폰을 보면 야, 삼성의 기술력이 응집된 거죠. 아이폰을 보면 애플이라는 그 회사의 기술이, 그게 제품이니까. 차를 타고 갈 때 현대차다, 뭐 벤츠다, 그 회사의 능력이 그 차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네? 그것처럼 우주 만물을 봤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이미 다 나타났는데 인정은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차를 타고 가면서 벤츠를 타고 사브를 타고, 이거 누가 만들었어? 벤츠가 만들었고 사브가 만들었는데, 현대가 만들었고, 그냥 원래부터 있던 거지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지으신 사람이 있어요. 이 책상도 누군가 어떤 목수가 만들었겠죠. 이런 것도 다. 마이크는 누가 만들었겠죠, 어느 회사에서. 그런데 원래부터 있었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사람들은 지금 맨날 햇빛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참 그 생각 자체가 신기한 거지. 어떻게 저거를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냐는 거지. 근데 왜 그러냐? 배워본 적이 없어. 창조론에 대해서. 진화론은 배웠으니까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빅뱅 이론은 들었으니까 우주는 그냥 뭔가 터져가지고 수금지와 목독천의 명이 그렇게 질서 있게 딱 우주에, 왜 우주에 교통사고는 안 일어나? 질서가 있다라니까. 우주의 질서, 우주의 신비, 과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가지고 우주에는 오더가 있다, 질서가 있다. 그러면 그 질서를 컨트롤하는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건데, 거기에 공부를 하거나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들어본 적이 없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 성경을 들어본 적이 없고, 창조론을 들어본 적이 없어. 진화론은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건 과학인 거라고 그냥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소리를 10,000번 이상을 들어야 한다는데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태어난 아기를 기르면서. 즉 엄마 아빠가 벙어리야. 그럼 애도 말 못할 가능성이 커져요.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은 들어야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통해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라고 하잖아요. 사기꾼 얘기를 들으면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것이, 샤마, 너희 자녀들에게 이거를 가르치고 듣게 해라. 이게 그렇게 중요했던 건데, 시대가 계속 변하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지도 않고 이렇게 됐던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태양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또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됐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이상한데, 이상하지. 왜? 죄로 인해서 많이 망가졌으니까. 원래는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많이 망가졌어. 많이 음흉해졌고 많이 악해졌고. 그러나 회복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얼굴이 천사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변에서 맨날 양 목사님 좋겠어, 천사랑 살아서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원래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고. 아멘? 그런데 죄로 인해서 많이 망가졌다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근데 그것을 회복해 가는 게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못 들었는데요? 뭘 못 들어? 자기들이 귀를 막은 거지. 핑계할 수가 없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했다. 어떤 좋은 작품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작품이 뭐 예술적이건 어떤 거건 핸드폰이건 차건 어떤 그림이건 어떤 작품을 만들면 그 작품이 위대한 거예요.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그 작품 자체가 멋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만드신 사람이 위대한 건데 핸드폰이 위대해요? 저가식의 기계인데 저걸 만든 사람이 위대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핑계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감사하지도 아니했대요. 아유, 안타까운 거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이게 듣지 못하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거를 알지 못하면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됐다. 아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봐봐요. 예수 믿는 우리한테 니네 똑바로 왜 이렇게 멍청하냐 니네는.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아. 자기들이 지혜 있는 줄 알아.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미련하다 그래요. 결과를 보면 알겠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어떻게 어리석게 되는 줄 알아요? 인간이 어디까지 어리석어지는 줄 알아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아니 서울대 나오면 뭐하냐고 손바닥에 왕자 쓰고 다니는데 아무리 박사면 뭐하냐고 우상 섬기고 그냥 가서 머리 숙일 때 안 숙일 때 모르고 그냥 비나이다 하고 앉았습니다. 헛똑똑이야. 세상의 지식으로는 분별이 안 돼요. 그게 이 얘기였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에게 돌렸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에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누가? 어리석은 인간이. 누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나 똑똑하다고 하는 인간들이. 아유, 한 절 한 절이 참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날의 세태를 이게 지금 2000여 년 전에 지금 근데도 오늘날 읽어도 정확한 말씀이에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을 누구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 이게 하나님의 유기야. 유기견 그러죠? 유기묘 버려진 걸 말하는 거거든요. 유기라는 말은 한문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그렇게 나쁜 마음 정욕대로 쓰는 마음을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벌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도 자식을 키워봤고 자녀의 이름도 있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
근데 부모님에게로부터 진짜 무서운 거는 내가 죄를 졌으면 회초리를 쳐주면 더 속이 편할 텐데 상관을 안 해. 내가 뭐 집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술을 먹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을 안 하셔. 그러면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 그냥 이제는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나를 이제는 정리했나 보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차라리 혼나잖아요. 죄를 지면. 그러면 아직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징계를 하지 않는 부모가 징계를 하지 않는다.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사생자라는 거예요. 저거 내 아들도 아닌데 뭐 제가 뭐 헛짓거리 하고 말고 내가 왜 신경을 써? 사생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요. 죄를 졌으면 하늘에서 번개가 치든지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럼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대요.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대요. 이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인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음행하게 하셨다가 아니라 그들의 그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오는 정욕대로 올라오는 그 마음 행동을 지가 술 먹고 왔으면서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왜 나 술 먹게 했어요? 이게 말이 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분명히 돌아올 기회도 주셨지만 그러나 본인들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는 25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즉 삼성 핸드폰을 만든 저 핸드폰을 만든 과학자들보다 저 핸드폰에게 가서 빌고 있는 거지.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창조되어진 것을 경배하고 있어. 태양에게 빌고 별에게 빌고 바다에게 빌고 바위에게 빌고 그거를 만든 사람에게 빌어야 되고 경배해야 될 판인데 그러고 있는 거지. 그랬잖아요.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피조물을 창조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거다. 이 얘기예요.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뿐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하나님을 구별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하지 않아.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들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은혜예요. 기적이고. 누차 얘기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새벽 말씀을 혹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영상도 좋지만 현장에 가서 예배 들으시라.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시라. 그게 가장 큰 은혜요 복이다. 갈 집이 없어질 때가 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할 때가 온다. 가고 싶어도 내 몸이 말이 안 들을 때가 오거나 병원에 누워있을 때가 오거나 그러지 못할 환경에 처할 때가 온다. 그런 여건을 허락하셨을 때 찾아가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경건은 뭐라고요? 거룩은 뭐라고요? 진짜 의롭게 사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구별하고 성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하고 성별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진정한 거룩이요 진정한 의로운 삶입니다. 그런 삶을 오늘 하루를 사시는 동안에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영원히 찬송을 받으셔야 될 분, 경배를 받으셔야 되고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은 창조주시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저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을 알지 못하여 또는 들었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똑똑한 체 하면서 동물과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에 대하여 머리를 숙이고 거기서 빌고 있는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들려져야 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들려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창조주요 인생의 주인이시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다 보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저희들이 죄로 인하여 많이 망가지고 부서졌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해 나가는 것이 인생일진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교회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